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 길어서 좀 짧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3절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밖에 비가 오는 추운 날씨 속에도 오늘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으는 것과 흩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흩어졌다면 흩어진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모이게 되었다면 왜 모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직 알지는 못하겠지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날씨 중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집입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오늘 오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오늘 이곳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며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것처럼 샬롬 임마누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오늘은 또 특별히 참 우리 교회 지금 한 25개국 사람들이 오셨는데 오늘은 이 나라는 처음인데 말레이시아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실라. 예, 실라. 제가 성경책에 찾아보니까 성경책에 실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뜻이 생각이라 하거든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알아봤습니다. 말레이시아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카바. 오늘 지금 오후 인사니까 슬라맛 뚱아리 맞죠? 예, 우리 이분에게 슬라맛 나와있죠? 뚱아입니다. 뚱아하리, 슬라맛 뚱아하리.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이 신라 친구분에게 우리 한번 지금 한국에 유학 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라맛 뚱아하리. 예, 오케이. 그래서 웃긴 거는 이분이 이름이 신라 아닙니까? 이름 보니까 앉으세요가 신라 두둑. 이렇게 앉으세요. 이 단어는 잘 아시죠? 트라마카시. 이거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라마카시. 나중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국적이 있습니까? 또 말레이시아 말고 동남아 쪽 없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읽은 말씀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주 말씀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묵상을 하는데 그냥 이게 좀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고 오늘 원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근데 좀 웃긴 거는 말씀 듣고 이게 바로 기도를 해야 되죠, 보통은. 근데 그 중간에 교제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처음 안 됐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밥 먹고 대화하는 걸 말합니다. 뭐 성만찬으로도 볼 수 있고 애찬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거 다 빼고 그냥 교제와 떡을 뗀다는 의미는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도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은 기도라는 건 하나님하고 인간과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그분을 만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튀어나오냐 이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됐죠. 나중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건 대체 무슨 말씀?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먼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교제란 건 관계를 말하죠.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찬양할 때는 거룩하게 찬양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서로 싸운다? 역겨운 찬양이죠. 아, 맞다. 그럼 이것도 말씀으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있죠. 형제와 먼저 사과하라.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좀 작은 글씨가 좀 눈에 잘 안 보이고,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입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까? 있죠. 마태복음. 그거 보면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사과해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예배 행위죠. 기도하기 전, 찬양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하고 얽힌 거 풀어.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기죠. 이게 언제 생각납니까? 예배당에 오면 생각이 난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딱 오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나게 한다. 네가 어제 저녁에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사람이 생각이 나게 한다. 생각나거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어젯밤에 남편하고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나와야 돼. 근데 어제 차 타고 오면 싸운 그 생각이 불현듯 딱 나는 겁니다. 생각나거든. 24절에 기도를 중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네가 드리는 예배 행위를 중지하고 네가 드리는 헌금 행위와 기도 행위와 모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을 중지해라.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과해라.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죠. 시아버지 아닙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친합니까? 친하지요. 그러나 친하지 않은 가정도 많습니다. 친한 가정도 많고요. 저도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 딸하고 결혼하게 되겠죠. 그러면 장인어른 아닙니까? 저하고 장인어른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좋죠. 좋을 수도 있겠죠. 안 좋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 전에 인간관계를 풀어라. 그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싸우고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싸우신 분 있죠? 싸우면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또 싸우실 예정이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래 되돌아가야 될 교회 모습의 첫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들끼리는. 그러니까 임재가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래 했습니다. 한 구절을 더 확인해 드릴까요? 정말 이게 사실인지?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분 어디 갔습니까? 예, 아는 저는 자는 줄 알고 또 어제 또 지난번에 커피 2잔 마시고 오늘 이 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무실 분. 이게 일본에서 사온 약인데 눈에 여면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약입니다. 이 애간에 바카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카사탕 성분이. 눈이 확 시려지면서 정신이 번쩍 한 방울씩 넣으리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이거 뭐 필요하신 분은 저 뒷라인에 지금 이미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좀 안 되겠습니까? 자, 그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죠. 근데 수가 많아지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뭡니까? 교회가 편안해졌다. 평안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싸움이 관계 간의 싸움이 일체 싸움이 끊어졌다. 그 다음에 든든히, 이거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스트롱이라 나오던데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없어야죠.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멱살 잡고 내려가고 이래야 하면 돼. 이런 교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약해지죠. 교회는 쪼가리가 납니다. 그분의 몸이 찢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더라. 그리고 스트롱, 든든,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지성이가 기도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내가 오늘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의 첫 번째 토픽이 그의 기도 중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를 사랑해야지요. 여러분 아빠를 사랑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상식이죠. 성경은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네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사랑하고 두려워하라.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가 많아졌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화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화평을 깨지 마십시오. 둘이가 싸움이 붙으면 한 명이 져야 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면 한 명이 져야죠. 그러면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이기니까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 이 교회 가운데 평화와 두려움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실제 주제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한 것.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왕입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거, 비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거는 아버지, 아빠하고 하는 일이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초대교회 때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랬는지. 자,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에 이게 이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막 두려워하는, 이거는 불안과 공포, 패닉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겁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또 조금 있다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뜸과 함께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46절에 보면은 기쁨도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안에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경외함이 공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확인해 드리죠. 시편 2편 11절 말씀에 기쁨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있나? 아빠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빠를 두려워할 수 있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는 떨어야 됩니다. 왕으로서는 순종해야 되고 왕으로서는 존경을 표해야죠. 근데 아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거든요. 아버지거든요.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아빠 이름을 오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불려야 될 왕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입니다. 자, 앞에 보시죠. 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옛날에 90년대 초에 엘란트라라는 자동차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엘란트라로 팔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엘란트라로 처음에 팔았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란트라로 파니까 차가 안 팔리는 겁니다. 차 맨 뒷공무니에 엘란트라 이래 적히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인데 어떻게 차 이름으로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L자를 빼고 란트라라고 팔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아마 유럽 쪽으로도 다 란트라로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왕의 이름을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여러분의 왕의 이름은 엘입니다. 엘로힘이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이분이 또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한 이야기도 비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4절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에 경외하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친밀하다는 말에 밀자를 빼보십시오. 친하면 두려워 안 해야지, 친하면서 두려워진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녀에게 뭐뭐 하라고만 말하기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저는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해봤습니다. 이곳에 자녀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 엄마가 무섭나 아빠가 안 무섭나? 한번 물어보죠. 다리는 좀 내리고, 다리 꼬는 거 펴고. 자, 엄마가 무섭습니까? 아빠가 안 무섭습니까? 아빠가 안 무섭답니다. 그 말이지. 요즘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집에서 엄마가 더 무서운 것 같고 아빠가 오히려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도 만나고 막 손도 막 떨리고 막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야, 내가 방언 받아서 환상 보고 예언하고 막 손 떨고 이래 하는 게 좋나? 내가 니하고 같은 시간 있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니한테 뭐라 안 하는 게 더 좋나?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애들 대번에 그래 이야기할 거. 엄마, 방언 이런 거 받지 말고 좀 착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금식만 하지 말고요, 좀 우리하고 좀 놀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아버지하고 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아마 내 나이 때 아빠들이 다 그런 거 다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이제 집에 가면 같이 놀아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는 20몇 년 됐으니까 22년 됐네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아빠가 되는데 22년이 걸렸다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나 샀습니다. 어딜까요? 이걸 사서 애들하고 놀라고. 얼마 안 합니다. 19,9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비싸게 보이지만 이거 노래방 마이크죠. 이러면 이런 마이크 나지만 옆에 두 번째 걸 올리면 제가 이렇게 애들 밥 물어 할 때 이런다. 밥. 제가 이 노래 이거 노래 부르거든요. 아이들은 자 비로소 이제 이러면 그만. 아빠 그만. 옛날에 우리 때 그 가요 중에 사랑으로 있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노래를 딱 부르니까 애가 뭐라는 거 합니까? 아빠 찬송가 부르지 마. 그 찬송가 아닌데. 이 세대하고 노래가 얼마나 달랐으면 해바라기의 사랑으로가 찬송가로 들리는 겁니다. 오, 신기하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데 21년. 요즘 막 춤 연습하거든요. 어제도 이 춤을 제가 한
30번 정도 연습했는데 결국 안 되대. 결국 안 됐어. 내가 이제 노력한다고, 이제 옛날에 주회일 한다고 뛰어다닌다고 맨날 교회 있고, 근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새벽에 들어갔다 밤늦게 들어오나. 우리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5시에 나갔다가 밤 12시에 들어오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각해 왔었답니다. 그러고 어느 날 한 9시에 들어가면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아빠로서 이래 해줄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지만 아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잡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킹즈에 가서 우리 춤춘 거 기억나시죠? 저하고 장재학 집사님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세군 있습니까? 세군 Tuesday dancing. Do you remember? 이렇게. 그때 4명이 앞에 나와서 그 춤은 제가 우리 자녀에게 배운 춤입니다. 다리춤. 이렇게. 어제도 제가 이거 가사를 적어왔는데 내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 왔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이 노래 아는 사람? 좀 아는가 봐. 나 이 노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 한 30번을 연습했는데 결국 못 따라하겠더라고. 조금 보여드릴까요? 예. 네. 누가 불러야 되는데, 누가 가사를 읊어줘야 되는데 되겠? 자, 한번 추겠습니다. 뭘 고를지 모르겠다. 내 평생의 취미라 근데 별로 싫어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다윗의 세대로 그래 하고 이제 요즘 목소리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비말 이야기도 하고. 저도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눈이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비밀 이야기 했던 게 이번에 생각나더라니까요. 제가 워낙 눈이 작으니까, 여러분 볼 때 눈이 크게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크게 하니까 위에 또 주름살이 올라오대요.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 크게 보이려고, 중학교 때부터 눈 크게 보이려고 이래 하다 보니 주름살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이건 습관이 돼가 이게 잘 안 내려와 이제는. 근데 그때 하나님과 비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아빠니까, 하나님 저는 눈 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세대를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부엉이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부엉이 몸의 절반이 눈 아닙니까? 몸의 3분의 1이 부엉이 알죠? 제가 새 중에 가장 키우고 싶은 새가 부엉이입니다. 한 키워보려고. 외국에서는 부엉이 키우대,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비밀 이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친한 거는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섞어서 가르치면 그분은 초라한 그냥 아버지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이지만은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경외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19절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이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됐지요.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조폭이나 야쿠자나 마피아들을 모아놓고 예수 이름 사용해봤자 하나도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났죠.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이 이름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두려움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형태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이어서 두 구절만 더 읽어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일어나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와서 내가 어젯밤에 돈을 떼먹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19절에 무당들, 여기서 마술하는 사람들은 요즘 마술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마법사,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들 말합니다. 무당들도 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때. 무엇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평강이 있고 싸움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운 이름 앞에 자신의 죄가 폭로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할 거 없는데?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몸 안에 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떨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떨림과 진동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66편 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죠.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는 하늘, 바다, 산, 나무 전부 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들을 때 떠는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을 권면할 것이고 권고할 것이고 그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떠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물 한 잔 좀. 집중하십시오. 예, 되겠죠.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친한가하고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이러니, 패러독스, 역설, 이런 기독교는 좀 역설인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한번 확인만 해드리고 다음 중요한 내용 하나 더 하고 한 두 개지만 말씀하겠는데 자, 어디를 안 보는가 하면은,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죠.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는가? 같이 갈 수 있나? 같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아빠로 친한가 하고 공존할 수 있다. 이거 일종의 역설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쁘면서 찬양하면서 뛴다? 가능한가?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성경 곳곳에는 불가능한 게 보이는 그런 패러독스를 담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소개만 하죠.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여러분, 으뜸을 목수세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야지라고 하죠. 제가 오늘 오야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로 친부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란 뜻이죠. 목수세계에서 대빵, 목수의 그 장을 오야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진정한 오야지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했습니까? 네 밑에 있는 목수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경영학 전공 아닙니다. 근데 경영학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리더십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리더십 중에 요즘 가장 뜨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서번트 리더십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경영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리더로 올라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오야지가 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그걸 서번십 리더십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죠. 최근에 오신 우리 세슴스 목사님 아시죠? 세슴스 목사님 한 세대 신학교 교수하다가 네팔로 선교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팔 선교사로 갔고 지금 이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여기저기 거주합니다. 그분이 영권도 있거든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생활할 때 잠시 자기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뭐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청소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함 있습니까? 청소나 잡일 하세요. 그래 묵묵히 1년간을 잡일을 했답니다. 그 후에 1년 후에 그들을 사역자로 교회가 발탁해서 세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어떤 호칭과 명칭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되었을 때 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반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여러분의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지요. 무엇이 당신을 으뜸이 되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종로로 탈 때 당신이 으뜸이 되는 겁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권위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11년간 우리 교회 스타렉스 청소했다 했죠. 이제 이 스타렉스 청소 11년 내려놓고 다른 분이 가지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제가 11년 동안 스타렉스 청소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무도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당신이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고 말하고 있고 당신이 갖고 싶으면 내려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압니다. 돈이죠. 돈을 갖고 싶습니까? 좀 꺼주시고. 돈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을 갖고 싶고 취하고 싶으면 돈이 날아간다는 구절을 두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23장 4절 5절에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수많은 돈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부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론지에 줄을 쫙 그으시고 세자로 잔머리 이래 적으십시오. 네가 부자를 되기 위해서 네 잔머리를 돌리지 마라. 잔머리 돌리지 마십시오. 잔머리를 돌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차라리 예수님 만나게 애쓰고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가 되게 되길 애쓰라.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돈이죠? 주목하냐? 네가 주목하면 할수록 재물은 날개를 달아 날아간다. 옛날에 여러분 저기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보면은 돈이 막 날개 달아서 날아가는 거 있지요. 그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성경책으로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만화 하나하나 만들 때도 이런 성경을 근거해서 만화를 만듭니다. 돈 날아갈 때 돈에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주목하면 돈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사를 추구하면 은사는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추구하면 지혜가 날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추구하면 지혜가 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추구하면 은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추구하면 교회가 성장된다니까요. 그럼 너는 이때까지 예수를 추구해놓고 왜 이렇게 성장?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된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역설입니다. 이것도 패러독스가 아이러니입니다. 주목하면 없어진다. 잡으려고 하면 놓치게 될 거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라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아이들은 가출합니다. 맞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절 4절에 여러분 남편을 잡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컨트롤하고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그 쥔 주먹 사이로 여러분 남편은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남편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고분고분한 한 마리의 어린 미친 양이 될 겁니다. 한 마리 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딱 잡아서 쪼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한 마리 하이에나가 되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물어뜯으려고 할 겁니다. 놔버려 그냥. 여러분 와이프 당신이 못 바꿉니다. 나 내려놓았습니다. 안 바뀌대. 서로 그런 인간은 고난 와야 바뀌고 하나님 다루셔야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겠어.
아니, 그가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게 더 빠르다는 결론을 난 내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은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은과 금은 돈입니다. 옛날에 돈이 은과 금이죠. 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이 은과 금을 막 찾았죠. 옛날에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에서는 금과 은이 노천에 깔렸다고 했습니다. 노천금광. 근데 왜 그걸 내버려 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옆에 금이 있어도 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금을 주신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정과 재물이 부어집니다. 재정이 100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억이 부어주는데 1억이 와도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1억을 안 부어주십니다. 1억 주면 교회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죠. 왜 아브라함은 거부고 이삭과 야곱이 거부였음에도 주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에게 불을 100억 1000억대의 불을 부어줬습니까? 그들은 불을 부어줘도 떠나지 않으니까 주를. 근데 우리는 1000만 원만 와도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부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은과 금을 찾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아니고 그 다음 욥기서 4절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노천강으로 금강이 있다가 그 금을 땅 밑으로 확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곳으로 달려내리게 했고 멀리 사람과 격리되게 했다. 돈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할렐루야. 돈을 찾으면 돈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찾으면 그분이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구절 더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나오죠. 돈을 추구하지 말라고 대놓고 대안으로 뭐를 제시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다음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을, 나는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자식 안 버리지. 내 너 안 버릴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나를 잡아. 떠나지 않는 너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나를 붙잡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이게 우리의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왕의 가르침이고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그분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 너무 이제 왕만 강조하면 좀 가슴 아프죠. 그래서 조금 편한 아빠를 좀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에 자,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불기둥 스팀으로 불스팀과 구름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위가 상할까봐 밀가루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저녁에는 고기 먹고 싶어 할까봐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 아빠 앞에서 뛰어놀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그분은 또 우리에게 아빠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빠와 왕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잘 모르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라고 표현은 안 한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우리만이,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말하지요.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계시록에 보면 결혼한답니다. 우리가 끝났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하고 결혼까지 시킨답니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참 기독교란 예수님이 만든 이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아들과는 결혼할 관계가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죠.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한번 확인하고 이제 한 간증만 하고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리스도하고 결혼한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대표기도하고 다 일치했습니다. 아까 네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날에 그리스도 오실 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옵션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그래서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왕인데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어쩌란 말이냐.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아빠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62편 8절을 한번 보죠. 그리고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왕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네 속마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네 속마음을 고통받았던 돈 안 벌리고 집에서는 쪼고 자녀하고는 관계 깨지고 사는 게 낙이 없고 낙이 없어서 다른 취미나 다른 어떤 행위로 커버하려고 그렇죠? 그것 중에 일부가 술하고 담배 아닙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연기로 채우는 게 담배고 알코올로 채우는 게 술 아닙니까? 여행으로 채우면 관광이 되는 거고 등산으로 채우면 등산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이 너무 허하니까 공허하니까 그런 잡스러운 거로 채우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사귀다가 저 남자 사귀다가 요 남자 사귀다가 이 여자 사귀다가 저 여자 사귀다가 왜 신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사귀면 되지요. 왜 매 한 달 단위로 남자를 바꿉니까? 왜 6개월 단위로 여자를 바꾸나요? 네 속마음을 토해라. 네 진짜 상처받은 마음 있잖아. 말해. 들어줄게.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를 해라고 안 했습니다. 교회 헌금해라? 아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전도해라? No. 예배 때 좀 줘라도 돼. 줘라도 되지만 네 마음을 토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토하라고 했을까요? 토할 때 그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현미경처럼. 근데 그거를 본인이 토하면 그게 본인에게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예를 들고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간증을 제가 절반밖에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그 선교사님, 재원 선교사님 엄마 김영희 전도사님, 저쪽에서 서창 쪽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계신데 재원 선교사님이 선교로 해다가 어쨌든 암 걸려서 여기 무슨 암입니까? 이거 떼내고 그다음에 간이 안 좋아서 지금 약을 거의 10년째 약을 먹고 있고 또 이번에는 칼슘까지 빠져갖고 칼슘이 떨어지면 쇼크로 쓰러지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약을 얼마나 지금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약을 1년치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왔다더라고요. 그 1년치를 타니까 한 몇 박스가 일본으로 택배로 이르왔습니다. 엄청나죠? 왜 주의 일을 하는데도 병이 걸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남편도 암 수술했죠. 본인도 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큰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까지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습니다. 그 즈음에 자기가 한 10년 동안 섬겨주었던 그 여자 권상가 집사님인가 하나가 있는데 진짜 헌신적으로 섬겨줬는데 이분이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배신하고.
너무 열도 받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지금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승진은 못 시켜주실 망정 자식 병들고 친한 친구는 내 욕하고 도주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길을 평생, 우리 자식들은 다 지금 선교사인데 일하려고 내가 선교사 됐고 일하려고 내가 전도사 됐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예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억울하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억울한 것 같으냐? 내 아들 예수다. 예수는 단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갔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있느냐? 예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뺨을 맞을 때, 침을 맞을 때 얼굴을 돌려대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깝깝했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내 마음이 억울했는 줄 아느냐?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억울한지 아느냐? 하나님과 내 아들 예수, 우리가 가장 억울하다. 네가 아직까지도 네 자신을 억울하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억울합니까? 지금 남편 만난 게 억울합니까? 그럼 왜 이 남편을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20대 때. 여러분, 지금 와이프를 만난 것이 억울합니까? 왜 20대 때 선택했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이래 하죠. 아버지는 왜 만나고 우리를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봐. 그건 난 좀 할 말은 없어.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게 없어지길 소망드립니다. 억울하면 가짜죠.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간증이 하나가 더 있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억울합니다. 난 그래도 억울합니다. 난 그래도 억울해요. 나는 내 자녀의 문제, 자녀가 암이고 이래 하니까 내 자녀를 치유해달라는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 나는 내 남편을 바꾸겠습니다. 내려놓아라. 나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내려놓아라. 내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싸웠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놓아라.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제가 은혜가 되더군요. 절대 못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눈물이 팡 터졌답니다. 진짜 우리 남편 안 바뀌는 거 이거 내려놓고 싶은데 못 내려집니다. 우리 자식 나한테 대들고 이거 내려놓고 싶은데 안 내려집니다. 팍 하는 순간 내 마음을, 아까 토하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내려놓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 죽겠습니다를 옆에 사람에게 전화통을 돌리지 말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고 전화를 돌리면 옆에 사람 억수로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 전화하면, 나 요즘 요즘 여러 성도님들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제가 번호 딱 뜨면 딱 차단도 합니다. 이제는 안 돼, 이제 안 받아. 안 그래도 심장 쪼이갖고 쓰러졌는데 괜한 성도들 전화 받아가 쪼이거든요. 저는 요즘 둘이 싸우는 것만 봐도 쪼입니다. 집에서 자녀 둘이가 싸우고 있으면 가슴이 쪼이더라니까요. 요즘은 싸우는 걸 못 보겠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빨리 죽이고 싶으면 교회 안에 싸우십시오. 크게 한 2판 3판만 싸우면 쪼이갖고 실리 갈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분리와 싸움은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분 앞에 나와서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춰내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걸 토할 때 당신이 치료된다니까요. 그것을 토할 때 당신이 영원히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은사 많이 보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환상 많이 보는 사람 도전하죠.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분, 영안이 열린 분들, 저를 위해서 여자분인데 막 기도해 줬습니다.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이 여자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또
또 뭐가 보여? 숲이 보입니다. 목사님 숲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 끝났습니다. 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나 항상 숲 본다. 우리 교회 뒤가 금정산이다. 그게 나 보면 항상 나무가 있고 숲을, 그게 뭐가 대단한데? 네가 네 환상이 열려서 숲과 나무를 보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데? 구원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해석도 안 되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봐야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숲과 나무를 보았습니까? 숲과 나무를 보면 사람이 바뀝니까? 주를 봐야 인간이 바뀌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을 보려면 화평이 없이는 인간관계가 안 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데 깨끗한 게 있고 수평관계. 인간 맨날 기도 40일 금식, 맨날 21일 금식은 하면서 맨날 싸운다. 하나님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가 동물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어제 너무 귀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동물들하고 같이 공존했죠. 앞으로 가야 될 천국도 동물하고 공존합니다. 아담이 동물 지나가는 하마 발로 찼을까요? 안 찼겠죠. 근데 저는 옛날에 우리 집에 키우는 게 발로 차고 이래 했습니다. 해계했죠. 그리고 내가 그 개를, 흰돌이입니다. 흰돌이 앞에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한 3년간 니를 괴롭혔던 것을 용서를 구한다니까 걔가 이래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저는 오늘이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스트레칭을 딱 하고 있었는데 걔가 내 옆에 오더만 지도 같이 스트레칭을 하더라고. 개 스트레칭 하는 거 알죠? 다리를 쭉쭉 뻗는 거. 오, 걔가 날 알아본다. 개하고까지도 평화해야 됩니다. 모기가 여러분 물면 안 돼. 아직 신앙 떨어진 거라. 모기가 와서 앉았다가 가야 돼. 모기가 앉았다가 힘을 얻고 가는, 와가 찌르면 모기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기가 아담을 공격한 것 같습니까? 모기가 에덴 동산에서 와서 살 앉았다가 싹 갔습니다. 모기도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모기는 지금은 피를 빨아먹지만 에덴 동산 때는 식물에 있는 관다발에 있는 물을 빨아먹었습니다. 에덴 동산 때 모기는. 에덴 동산 때에 있었던 모든 곤충들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런 모든 모기의 파리들이 해충이 됐지요. 그리고 우리가 해충을 박멸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초기는 파리나 모기가 와서 내 어깨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과 평화하라. 할렐루야. 싸우지 마라. 제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마당에서도 싸우지 말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싸우지 말고, 자녀들하고 부모 싸우지 말고, 부부 싸움, 자녀들끼리 싸움하지 말고. 저는 요즘 자녀들끼리 애들 둘이가 싸우면 저는 진짜 가슴이 쪼이거든요. 제발 나를, 아빠를 위한다면 제발 내 앞에서 좀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둘이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면 싸웁니다. 내가 애들하고 먼저 작은 애한테 이래서 언니한테 미안하라 해라. 언니 미안! 아니, 좀 더 정정하게 언니 미안! 이래 한다 안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실 때 교회 안에 맨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를 보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관계가 평화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배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한 후에 기도하기를 힘썼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물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직전에 싸웠으면 먼저 전화 걸어서 카톡으로 사과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예배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더 억울해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한 번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란 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아버지는 원래 아들, 딸하고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 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곳에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들은 들으십시오. 아들, 딸들은 아빠를, 엄마를,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장인과 장모를 존경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또한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억울하셨죠? 남편을 바꾸려고, 와이프를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놓아지죠. 그거를 마음을 토하면 됩니다. 하는 우리 자식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풀고 싶은데 잘 안 풀리네요.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내려놓아지는 것이 나의 속마음입니다라고 하나님은 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나의 속마음을 주님께 토합니다. 주님, 나의 상한 마음, 나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돈을 쫓았습니다. 돈을 쫓았더니 돈의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돈을 쫓았더니 돈이 금과 은이 땅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고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 경외함과 존중함과 존숭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진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들을 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하고 비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혹시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억울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그 아들을 주시키신 아버지의 마음보다 억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 마음, 아직 맡기지 못한 내 마음들이 있으나 이것을 막 주님께 내려놓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토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분간만 짧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온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신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새로 오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리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목수팀의 한 가정이 가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이해되지 않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자리에 이들이 함께 있으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이들 가정 가운데 평강과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싸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이 두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신라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 무슬림으로서 이곳에 처음 와 있습니다마는 그가 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에 또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이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본인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이 두 가정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인생의 상한 마음과 네
인생의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시시로 토하라. 토해내고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시기를 보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힘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그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천천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코드 올려서 이 코드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주님이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과 은을 찾으면 재물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은사를 찾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예언을 믿지 말고 성경책을 뒤적여야 되는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보다는 여러분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시어머니들에게, 시아버님에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물어야 되는, 저는 그것을 더 강조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모였고 여러분들은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는 분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검정도 되지 않은 어줍잖은 예언자들에게 들은 예언으로 그 인생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허접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금과 은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주를 쫓으리이다. 우리가 예수를 쫓을 때에 금과 은이 오게 될 것이고 모든 영적인 은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 싸움과 모든 분리와 고통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안에, 기관과 교육부서 안에 모든 싸움이 종료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부부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부부와 자식들 간에, 자식들끼리의 일체의 싸움들이 종료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히 서갈 때에 교회가 강해졌고 성령의 임재가 증가되었고 날마다 숫자가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는 주범들이 이곳 공간에선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싸움의 공범도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싸움이 혹시 어디선가 일어난다면 죽고 참고 져주는 자가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이 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앞으로 신랑이 되어 결혼한다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고통을 당신 앞에 토하고 싶사오니 내 영혼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토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